예, 오늘 7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우리 모두가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엉클어진 실타래,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때로는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풀리지 않고 얽히고 설켜 있는 답답한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엉클어진 실타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보는 바와 같이 실타래를 보면 답이 안 보이죠. 꼭 나의 생각과 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실타래를 보면 무질서하고 혼란한 나의 일상, 그리고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많이 답답해하고, 이 엉클어진 내 삶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상태, 이런 어떤 문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놀라운 그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은 이런 엉클어진 실타래와 같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실타래를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생각하셨습니까? 예. 술을 놓은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엉클어진 그 실타래의 뒷모습은 바로 왕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실타래의 그런 엉클어진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은 왕관 같은 이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다른 두 그림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과적인 이런 왕관의 삶을 늘 우리가 꿈꾸지만 그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엉클어진 실타래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또 준비된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언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왜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뭔가 쓰임받고 싶은데 나의 열정과 나의 마음만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당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언가라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너는 내가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능력도 우리가 원하고 재물의 복도 원하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도 우리가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열가는 것들이 어느 날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아무 준비 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축복과 능력과 그리고 재물의 복과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이 없으면서 결과적인 축복만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거는 5년, 10년,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내게 체험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받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건강의 원리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성공하는 그런 삶의 모든 원리와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수고와 노력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채 결과적인 것들만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준비라고 하는 단어를 좀 언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준비가 되어진 학생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가 인간적으로 준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될 일에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끊임없이 나는 어떤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구원도 이 땅에서의 준비예요. 축복도 어느 날 우연히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그 능력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아직 칼을 잡고 칼을 사용하고 칼의 그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 칼을 쥐어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능력을 줬을 때 그 능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능력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니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을 평탄하게 닦고 장애물을 제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발대와 같은 거죠. 만약에 임금이 어느 마을을 이렇게 가신다라고 할 때 임금이 가기 전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장애물을 제거하죠. 세례요한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이야기했죠. 그 바로 준비입니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리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이게 바로 준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굴러오는데, 굴러오다가 어떤 돌분이나 어떤 장애물에 빠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 이것이 바로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친밀감과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축복의 덩어리를 안 굴려주실까? 제가 생각할 때 굴러오다가 무언가에 걸려있거나 무언가에 빠져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준비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완전하게 장비를 갖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완전하게 장비를 갖추게 되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완전군장이라고 하는 준비를 하게 되죠. 저도 군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뭐 언제부터 훈련이 있다라고 하면 그 훈련을 위한 준비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몰라요. 살피고 챙기고 다시 열었다 닫고, 다 하나하나 완전군장을 다 챙겨서 겨울 동계훈련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불편과 어려움을 대비하는 그런 완전군장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가 출항 전에 돛과 밧줄, 식량을 완벽하게 점검하고 준비해서 적재한 상태, 그런 다음에 나가게 되겠죠. 바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로서의 점검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원하면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기 점검이 잘 안 돼요.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위선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인의 손 닿는 곳에 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인의 손 닿는 곳에 두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라도 필요로 하실 때 바로 내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그런 어떤 모습으로 늘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나 의사가 도구를 두는 것, 요리사가 자기가 요리를 할 때 어디에 뭐가 있고 양념류, 그릇류, 칼, 뭐 그런 것들 워낙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리하는 사람이 자기 주방에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다면 요리가 제대로 만들어지겠어요? 저도 교회에서 가끔씩 요리를 만들어 먹긴 합니다만은 저는 집에 들어가면 자꾸 헤매고 집에 들어가면 잘 못해요. 어디에 뭐가 있냐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갈등이 생기죠. 왜 모르냐? 근데 교회가 더 익숙하게 제가 머물다 보니까 그런 편리함이 있는 거죠. 어디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니까 뭘 하나 만들어 먹고 뭘 하나 하는 게 편한 것이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술실에 이렇게 전에 경험을 해보니까 그 의사와 간호사가 이렇게 수술을 돕는 그런 어떤 위치에서 그 정해진 시간에 순서대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뭐 실, 칼, 집게, 뭐 탁탁탁 말만 하면 바로바로 그냥 전해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엉켜있다고 한다면 그 수술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인의 손 닿는 곳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본다면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겠어요? 예배의 자리로부터 저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불러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은 항상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뛰쳐나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과 그 자리는 바로 기도와 예배의 자리. 가장 소중한 준비, 가장 위대한 준비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준비되고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금그릇, 은그릇 같은 스펙과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그릇의 종류가 아니라 그 그릇이 비어있고 깨끗하게 준비되었는가를 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질그릇 같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준비의 핵심은 거룩함과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죄악의 때를 벗겨내는 영적인 청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불순물과 교만을 버리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왕자의 신분으로 모세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왕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 자리와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왕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아마 가장 적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에 주어지는 힘과 능력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신분으로, 그 인간적인 힘으로,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가 더 이상 왕궁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내시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모든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준비의 기간이 때로 길어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듬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이 실수로 누군가를 선택해서 사용하신 일이 없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쓰시는 일이 있습니까?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고 여러 어떤 고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준비의 과정을 거친 자를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로서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는데,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팔려가야 했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와 옥살이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시간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해야 할 그 일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옥과 노예 생활,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대제국을 가뭄으로부터 구원할 국가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담는 하나님의 비밀 훈련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개인적인 고난이나 가정적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자녀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과정이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고, 그리고 그 결과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시장에서 사오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 보세요. 얼마나 엉망이에요? 다듬고, 그죠? 닦아내야 하고, 패내야 하고, 잘라내야 되고,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맛있는 요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어떤 과정을 하나님은 준비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윗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함을 준비한 자 다윗. 다윗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위협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물맷돌을 던지는 일이 나중에 어떤 일이 되어질지 생각했겠어요? 예?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도구로 사용될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 자신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에서 양을 칠 때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물맷돌을 잘 돌려서 그냥 날려버리는 이 준비를 하나님이 성실하게 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여러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벌벌 떨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게 했고, 양떼를 돌보던 목자의 마음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품는 성군의 마음으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운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고 결코 하나님 앞에 버려질 게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그 결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땀 흘리고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힘든 준비의 수고와 과정을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화려한 결과만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영표 선수에 관한 그 영상을 잠깐 이렇게 보니까, 축구라고 하는 이 운동은 경기장에서 내 앞에 떨어지는 이 볼을 누가 먼저 잡아서 볼 컨트롤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고 또 훌륭한 선수의 그런 또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영표 선수는 맨 처음에는 그렇게 발재간이나 밤놀림이 발놀림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다고 해요. 체격도 작았고 맨 처음에는 축구에 큰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신에게 결심했습니다. 2단 뛰기를 매일 1000번씩 하기로. 줄넘기를 그 줄넘기 줄이 끊어질 정도로 줄넘기를 많이 했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난 후에 그가 축구 경기장에서 그가 볼을 먼저 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발재간은 볼을 잡은 이후에 그 누구도 빼앗거나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그런 선수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거 뭘 우리에게 말합니까? 어떤 결과적인 일들을 준비 없이 우리가 희망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한 번 더 만나본다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히 공부한 석학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곧바로 사역에 뛰어들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복음의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그의 철저한 학문적 배경과 광야에서 다듬어진 복음의 깊이는 로마 제국 전체와 헬라 철학자들을 설득하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는 위대한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준비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각자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 다양한 재능은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내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그 도구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요행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준비를 해야 하고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준비하고 엉터리로 준비하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창하게 꿈만 꾸는 이런 자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허와시를 하나님은 알아요. 정말로 우리의 내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영어라든지 언어 공부 탁월하게 여러분이 준비해 오십시오. 그러면 그 공부가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재능을 연마하고 발전시키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능력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사용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변명이 많고 불만과 불평이 많고 남 탓을 잘하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타인에게서 잘 찾습니다. 내가 문제지라고 하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하지 하면서 끊임없이 비난의 화살을 상대방에게 향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놀기를 좋아하고 또 시간을 낭비하고 재정을 잘 관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배짱이처럼 추운 겨울이 찾아올 때 외면받고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만약 당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쓰시기 전에 먼저 당신을 준비시키는 일부터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오는가를 알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준비와 그 쓰임에 대한 놀라운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하는 조건과 환경을 봅니다.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따지죠.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그릇의 종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하나, 그 그릇이 주인이 쓰시기에 깨끗한가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 같고 나무 그릇 같아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라 거룩한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깨끗함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유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비움의 원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준비란 능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죄를 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서 자꾸만 무언가를 더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하고 능력을 더 쌓아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인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어떤 빼기일까요?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숨은 죄, 내 안에 세속적인 욕망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비워내게 될 때 진정한 능력과 축복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키가 작다, 많이 못 배웠다, 가정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외모적인 조건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예? 만약에 하나님이 그 똑똑한 사람들만을 사용하신다면 다 서울대 출신들, 하버드에 나온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 보십시오. 세상적인 그런 스펙과, 예?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워내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최고의 준비라는 것, 비워져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타이밍의 원리입니다.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때는 절대 늦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하게 닦여서 주인의 손 닿는 곳에 놓여 있으면 주인이 필요할 때 즉시 들어 쓰십니다. 왜 기회가 오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않으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그릇에 그릇이 세상의 오물에 묻어 있거나 주인이 손뻗을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준비를 마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타이밍은 단 1초도 늦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어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 착각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준비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시간이 청년의 때일 수도 있고 장년의 때일 수도 있고 노년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병든 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거짓처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준비들이 나에게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고 하는 이 제목,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준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가운데 부르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쓰임에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